네, 안녕하세요. 조샘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길승입니다. 네, 아마 저희 둘에게 또 김민기 선생님이 개인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한 5가지 질문 정도로 둘이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니까 들으시다가 뭔가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길 선생님, 김민기 선생님이 우리 이길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김민기 선생님 1집이 1971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1971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여기서 막 웃으실 줄 알았는데 다들 오늘 좀 험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긴장 푸시고 저도 긴장되는데 1시간이면 끝날 모임이니까 좀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려면 이런 분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민기 선생님은 굉장히 뿌리 같은 분이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든다면 어떤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작은 이파리 하나라고 한다면 김민기 선생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그 나무에게 생명력을 계속 있게 해주는 그런 뿌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나름 오랫동안 음악을 이제 해오면서 나름 음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하게 된 생각이 뭐냐면 좋은 음악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굉장히 지지해 주시는, 아니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 때 김민기 선생님하고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됐고, 중학교 때 이제 그때는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 나이 또래는 알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잽싸게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반복해서 듣는, 그렇게 안 하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라디오에서 친구란 노래가 나오는데 전주가 왠지 심상치 않아서 잽싸게 녹음을 했어요. 그걸 반복해서 듣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후배의 죽음일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 중학교 때 감수성을 깊이 저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양희은의 노래를 듣는데, 양희은의 상당수의 노래가, 재밌는 노래들이 김민기 씨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회가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최덕신 씨가 나오면서 아마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우리 한해 선배 형, 서울 공고 다니는 형이 상록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아름답고 뜻깊은 노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로 기억이 되죠. 한번 제가 요번에 김민기 씨 준비하면서 자료를 나름대로 막 찾으면서 제가 연표를 정리해 봤거든요. 근데 한번 이 연표를 보시면 김민기라는 사람의 개인,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묘하게 엮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걸 좀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한국전쟁 기간 중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70년대 대학 2학년 때 초기 기록을 보면 완전히 귀여움 받는, 예를 선배들 윤형주라든가 송창식이라든가 이런 세시봉에 있는 조영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 귀여워하는 천재 작곡가로 막 주목을 받던 차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70년대에 전태일 씨는 기독교인이죠.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후로 해서
김민기 씨한테 깊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들 가운데도 그 상록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온 그 연못, 이 작은 연못인가? 그렇죠? 작은 연못. 작은 연못. 네. 그런 노래들은 이런 정서들이 깊이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2년에 이제 10월 유신이 발표가 되는데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할 때 이제부터 아침 이슬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중가요라는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지곡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잡혀가서 매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73년에 금관의 예수에 참여를 하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제가 날짜 잘못 적었어요. 74년입니다. 입대해서 고생을 굉장히 하고 그때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79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시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계엄이 떨어져요. 근데 이때 계엄 때 노래 부르는 공연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표를 보시면 그 하나 주목할 게 있네요. 계엄 전에 이건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요. 78년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76년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각성한다는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78년에 공장의 불빛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작품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때 동일방직 사건이라고 여공들이 그 임금에 대한 노조를 결성하는데 깡패들이 경찰들하고 함께 동원이 돼서 그 오물을 진짜 문자 그대로 똥물을 뿌렸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사실은 11.6 사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거를 제작을 할 당시에 이제 큰 목숨을 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너무 시간을 끌을 수는 없으니까 아침 이슬이 다시 등장한 거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때 다시 등장했고요. 노래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할게요. 91년에 학전을 개관을 했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해석이지만 전 2016년에 귀국했거든요. 25년 해외 살다가. 근데 딱 2016년에 귀국해서 그해 11월에 맞이한 게 촛불 집회였어요. 근데 그때 양희은 씨가 이 광화문에서 상록수를 부르는데 와, 그 감격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2주기 기념하는 행사기도 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별세했고 향년 73년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 노래 한 곡을 좀 부르면 어떨까요? 같이 부르면 어떨까요? 아마 가장 네. 우리가 기억하는 노래는 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침 이슬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87년에 이 노래가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사실 처음 안 게 1986년입니다. 고1이었어요. 제가 고1 첫 음악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루병을 앓고 계시던 음악 선생님, 저희 음악 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딱 등장을 하셨는데 구루병 환자신 거예요. 어떤 허리가 곱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딱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놀랬죠.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우리에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노래 한 곡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서 아침 이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저런 노래가 있구나. 굉장히 굉장하다. 약간 이런 느낌. 뭐랄까 그 이유도 모르게 약간 고양되는 느낌이랄까 울컥하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사실 그 맥락은 전혀 모르고 이제 듣긴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오면서 이 노래가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또 배우게 됐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 이슬에 저마다의 의미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불러보면 어떨까 싶네요.
반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긴 반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잘하셨습니다. 와, 이제 노래가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네요. 예, 참.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해요. 그 김민기 씨가 1970년대, 80년대 가졌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이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부른 아침 이슬이란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또 김민기 선생님의 그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이 노래는 운동가요, 대표적인 운동가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예전에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 아침 이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마 처음 알려진 것 같은데 김민기 선생님이 당시에 그 그림 작업실, 그분이 이제 미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림 작업실로 쓰시던 수유리에 반지하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밤에 그림을 그리시다가 그림이 잘 되면 그리시다가 안 되면 기타를 부여잡고 곡을 쓰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굉장히 뭐가 풀리지 않던 어느 날 아침에 그 반지하 창고에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무덤이 보이고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셨대요. 근데 그걸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작게 쓴 그런 노랫말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근대사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운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의도야 어쨌든 노래가 뜨면 그 노래 등에 올라타가지고 운동 가입네 하고 막 깃발 들고 뛰어다녔을 것 같은데 김민기 선생님이 전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셨고 그냥 그 어떤 목적성이나 기획성 없이 주변의 어떤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들, 그냥 그 예쁜 마음들, 착한 마음들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노래들을 끝까지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시대성, 그리고 그분 자체가 대단한 뭐 운동가였고 대단한 어떤 혁명적 리더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분도 그런 걸 원치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그렇게 정직한 노래와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우리 조세임 성사님하고 지금 3달 가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세임 교사님이 김민기 선생님이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회심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 밤마다 울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되심을 주신 것 가운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본질의 깊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예술 말고도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로 살았었고 또 매니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교육할 때는 이걸 내가 전달해야지, 또는 매니지먼트 할 때는 우리가 연례 목표를 이걸 세웠으니까 이걸 이뤄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그게 익숙한 포맷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인간됨의 하나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자기에게 진정성 있는 것을 의도랑 관계없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갖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김민희 씨가 썼던 노래들 보면은 이렇게 노래가 이걸 해서 뭐 나라를 뒤집어야지, 이걸 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라기보다는 그분의 관심의 사랑의 영역이 처음에는 자기 예술 작업,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동시대를 살았던 노동자들, 그러다가 농촌에 들어가선 또 농민들, 그래서 생태 문제에 관심 갖게 되고, 또 그러다가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이게 발전해 가면서 그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자기 진정성,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자기 진정성으로 제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난 너무나 이거는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우리 안에 예술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아마도 예술가들도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논리나
목적성에 빠지면서 자기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난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문화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 때문에 회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기승 선생님 좋아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내가 우리 크리스찬 음악가 중에 김민기와 비슷한 사람 한 3사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눈 얘기랑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기승 선생님 노래 한 곡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 모임에 다녀보고 이제 노래하는 자리에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래 한 곡을 청하시는데 그냥 대면 바라보시는 그룹은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예술의 핵심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노래할 거야라는 곡인데요. 제가 김민기 선생님과 이렇게 빗대어서 언급이 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너무 큰 분이시고 이건 말도 욕먹을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분으로부터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께 배운 게 있다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하나는 좀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시선이 좀 담겨진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앓던 마음이 내 서툰 위로가 너의 마음 한 귀퉁이에라도 번져가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내 앓던 노래가 내 서툰 연주가 너의 생활 한 귀퉁이에라도 불어가 두렵고 막막한 어느 날 너의 마음에 잠시라도 바람 되어줄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아, 참 좋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김민기 선생님 생각이 더 나네요.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노래가 나온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노래하면 막 따라 부르셔가지고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걱정했었는데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예술 얘기로 마침이 됐는데요. 같은 예술가로서 김민기 씨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삶과 노래 모두요. 네. 제가 무대에 서니까 갑자기 말이 좀 많아지고 좀 개구져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민기 선생님과 저와 다른 게 있다면 김민기 선생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좀 수다스러운 노래꾼이란다면 그분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술과 김민기를 생각할 때 김민기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분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침 이슬로 넘어가는데 그 수유리 작업실을 저는 가끔 상상을 해보는데요.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또 노래를 만들다가 하시면서 예술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신 거 아닐까. 그림 언어와 이 음악 언어,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 뭐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을 교차하시면서 굉장히 그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좀 뭐랄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배우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말수가 없는 이유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노래로 예술로 또 그렇게 예술 언어를 가지고 이미 충분히 답답하지 않을 만큼 저는 답답하니까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 반응이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예술 언어로 이미 풍성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굳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다가 부조리한 그 삶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또 주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혹은 목소리를 잃은 그런 서럽고 쓸쓸한 인생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본인이 말하지 않고 말해온 그런 예술 언어를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신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질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는 김민기 씨의 음악 1971년에 나온 판도 되게 재밌게 들었었어요. 청소년 때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쓰지 않는 장조랑 단조를 이렇게 섞어서 부른다거나 비트가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포크 계열 음악이지만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군대 끌려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대 끌려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투샤 들어갔다 강제로 전방에 배치가 되거든요. 어느 예술가나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정점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틀즈가 마냥 그 곡을 냈던 데가 아니라 딱 그 타이밍 때 폭발적처럼 곡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18, 19살, 20살 때 썼던 곡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게 군대에 갔다 오고 쉬어서 어떻을까 싶었는데 요번에 공장의 불빛을 좀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게 78년에 그러니까 11.6 있기 1년 전 유신의 극점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그냥 그거를 운동가 물론 그런 성격이 강해요.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하지만 음악으로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전곡을 들으면서 공장의 불빛 같은 노래는 그 밑에 깔리고 있는 송창식 씨랑 조경옥 씨란 분이 둘이 번갈아가면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깔리는 공장의 그 효과음 같은 거 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장구랑 둑이 등장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노래 하나는 그 완전히 이 동양 그 한국적인 음악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보기엔 최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28살, 29살 때거든요. 그래서 만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더 가야 될 숙제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민통선에 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도 우리 된 거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데 그게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민통선 안에 있으면서. 저는 그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분이 공식적으로 자기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없고, 심지어는 인터뷰에서 김동건 씨랑 했던 11시에 만나요라고 하는 프로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난 내가 지은 노래 싫어한다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트라우마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자기가 지은 노래를 싫어한다 소리 하겠어요? 절대 부르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컴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해금된 다음에 컴백한 다음에 처음 했던 작업이 나노싸였어요.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혹시 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샀거든요. 노란 앨범. 거기에 제작자가 김민기로 적혀 있어요. 그 작업 다시 일로 컴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노차싸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김광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자기가 꺾였던,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자기가 꺾였던 그런 경험을 후배들한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그 작업이 축적이 되고 91년에 학전을 시작을 해요. 근데 학전에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시도들을 하죠. 하나는 오디션을 공식으로 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연습생들을 키웁니다. 그건 그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 전체 액을 공개를 하고, 매출액을 공개를 하고, 그걸 배당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카메라 감독이었던, 드럼을 전문으로 쳤던 친구는 당시에 3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정식 계약을 맺고서는 4대 보험을 들어줘요. 그 와중에 설경구, 황정민, 이정은, 윤도현, 김광석, 그리고 정재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재일, 이런 친구들이 자라난 거예요. 장현성, 이런 친구들이 자라난 건데, 저는 예술가로서의 김민기, 자기의 프라임 타임은 어쩌면 외압 때문에 꺾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는, 후배들을 키워내는, 자기에게 진정성 있는 것이 보편의 공의와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경험을 하려고.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길승 선생님 모시면서, 이길승도 내가 무척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곡이 혼자 연주하기 진짜 바쁜 노래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말해서 왜냐하면 이 노래가 바로 김민기 선생님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자기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 남과의 게임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봉우리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제가 선교 한국 대회, 또 성서 한국 대회를 4번이나 디렉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기 세워주는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남들 잘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욕도 많이 먹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봉우리를 제가 부른 거예요. 진짜? 성서한국 대회 때 봉우리를 불러서 아주 썰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저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보았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와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사실 김민기 씨의 많은 노래들이 다른 가수들이 커버로 부를 때는 키를 높이거나 심지어는 한 옥타브 올려서도 불러요. 나는 같은 키로 부르는 가수가 한국에 존재하네. 깜짝 놀랐어. 김민기 씨의 키를 가져가다니. 이 노래 굉장히 잘 불렀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한 135번 정도 불러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와 있는데 거실에서 계속 135번을 들었거든요. 오늘 제일 못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저희는 그 기독교 교육기관인데요. 그 왜 크리스찬들이 김민기를 얘기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2주기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김민기 씨를 기억하는 행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심지어 김민기 씨는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치밀어 오르는 좀 뭐가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 개신교회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좀 지리멸렬하다 하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주변에서 개독 하는데 저는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일례로 봉우리를 노래했지만 한국 교회는 이 김민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봉우리가 아니라 엉뚱한 봉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노래는 만들어진 배경이 굉장히 소박해요. 어찌 보면 이 주제에 비해서 이 노래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보니까 1984년도에 LA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선 탈락한 한국 선수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취재한 다큐가 있었대요. 거기에 주제가가 필요해가지고 김민기 선생님께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루저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루저들을 위한 위로이자, 근데 실제 니들이 루저가 아니야. 사실은 여기가 봉우리일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가치관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거 다 알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가진 채로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술가들, 특히 이제 기독교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특히 그림 그리는 친구들, 홍대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 예술 세계를 교회에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약간 이제 왠지 이 구탱이에 십자가라도 하나 그려 넣어야지 인정받을 것 같은, 예, 이런 정도의 그 이해력과 소화력과 그런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상업 논리에 찌들어 있다고, 교회가. 음악도 그렇고 팔리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다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저마다의 봉우리를 욕망 가득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을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봉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리지 말고 사람을 그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리신 분이 김민기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리다 보면 그 그림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조세명 교사님 얘기 듣고 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얘기라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건 자연입니다. 사실은 자연에는 기독교, 불교 그런 이름 붙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걷고 호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생기가 내 마음에 도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 그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교훈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천주교까지 합치면 250년 되는데 그 전에도 우리 민족을 버리셨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하셨다고요. 그리고 움직이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회심의 경험이라고는 했는데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늘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번에 김민기 씨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저녁에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거의 종교적 경험이거든요. 근데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김민기 씨가 1978년 공장의 불빛이라는 걸 만들 때가 26살쯤이거든요. 근데 그거 26살, 27살인데 그거 만들 때는 어느 때냐 하면 그때가 민청학년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랑 사람들을 엮어서 바로 사형시켰어요. 재판하자마자.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김민근양 사랑에 넘쳐서 글들을 썼고 약한 사람들이 썼는데 이때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 공장의 불빛이라는 테이프는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녹음한 거예요. 녹음을 원효로에 있는 송창식 씨 녹음실에서 했더라고요. 송창식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거의 맞아요. 대인이죠. 근데 거기서 녹음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서너 번 의문사로 사라져도 이상한 일은 아닌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에 처음에는 전두환 정권이 너 복귀시켜 줄 테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쿠데타 후에 1년 뒤에 국풍 80일인가?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노래하고 막 그때 3S라고 그러죠. 스포츠, 섹스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스트할 때인데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임진택을 통해가지고 너 돌아오면 다 복귀해주고 너 해줄게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이 사람 너무 감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연천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자기 삼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얼마나 그 살림이 어려운지 밤에 자면은 쥐들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이분의 사상이 중간중간에 보면 기독교와 또 카톨릭과 개신교 쪽은 도시산업선교회 쪽이랑 연관이 있었고요. 카톨릭 쪽은 그 김지하나 지학순주교 통해서 연결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동학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생명사상까지 쭉 나가요. 그래서 그 생지가 올라왔을 때도 너도 살아야지 뭐 그렇게 자기가 응대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거의 그 마지막에는 한살림이라고 하는 생태운동 또 지금도 있죠. 노동자 그 운동들을 시작하는 모습들 또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어젠다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을 텐데 그런 것들이 쭉 묵상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제게는 이 시대의 복음이 해석돼서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분이었겠구나. 그리고 제가 아주 옛날의 신앙적 틀로 돌아간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기독교인이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김민기를 저희들한테 선물로 주셔서 사람 사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대박을 치세요. 김민기 선생님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개신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를 사랑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냥 사람다움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돌아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교의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신 분들, 자기 일상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게 뭐 이렇게까지 연결 짓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김민기 선생님 지금 이제 2주기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겨놓은 나름의 그 복이 아닐까, 복된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돌아가신 그분의 노래가 또 우리들 살리고 있고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이 얘기를 계속 차근차근 해오고 있었는데, 제 노래 한 곡을 더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이 노래는 나무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까 하다가 제목을 저렇게 달게 됐는데, 그 상실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든 상실을 경험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곁에 있던 그 따뜻함, 내 곁에 있던 그 위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그 상실감에 힘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시간을 겪다가 문득 나무를 좀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제 내린 비, 어제 불던 바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저 나무 안에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비와 바람이 형태를 달리해서 저 안에 스며서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디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여기 있게 했구나, 내가 결국은 나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김민기 선생님이 우리 곁을 스쳐갔던 바람이었고 비였을 수 있는데,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여기 이렇게 생명력 있게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수다스럽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예술이란 언어로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추모의 의미도 담고 또 여기 남겨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연결해 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노래를 또 망치면 큰일인데 걱정입니다. 네. 어제 내린 비 어디로 갔을까? 날 어루만지던 바람은 지금 어디에? 아무 말도 없는 이 거리에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쏟아지던 빛 어디로 갔을까? 날 감싸주던 그 눈빛은 지금 어디에? 아무 말도 없는 하늘 아래서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제 내린 비 여기에 있어요. 어제 불던 그 바람도 사라진 것들의 소리를 들어요. 쏟아지던 빛 여기에 있어요. 따스했던 눈빛도
어제 내린 비 여기에 있어요. 어제 불던 그 바람도 사라진 것들의 소리를 들어요. 쏟아지던 빛 여기에 있어요. 따스했던 눈빛도 그리운 것들의 소리 들어요. 저기 저 푸른 나무의 노래, 숨겨진 그대 사랑, 여기 심겨진 나의 노래.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면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를 제가 돌릴까요? 그렇죠? 마이크 두 개뿐이죠? 하나 더 있나요 혹시? 하나 더 있어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우리 형제님 계신데 먼저. 감사합니다. 포문을 열어주셔서. 네. 네, 뭐 서로는 생략하고요. 저는 벌써 2주가 됐는데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왜 그 기독교 쪽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을까를 저는 2년 동안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선교사님이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분은 도구마가 없으신 분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그래서 도구마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의심이나 비판 없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교리나 신념. 이분은 이게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기독교인이다.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오히려 외면당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철학을 가장 누구보다도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계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를 이 분과 매칭시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우리 한국인들이 다 그런데, 너 누구 편이야? 누구 라인에 줄 섰어? 전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서는 거에 대한 자기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너 어느 파야? 이렇게 다 자꾸 따지게 된 배경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워낙 사이비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걸러내기 위한 아주 손쉬운 도구가 너 어느 파야?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또 코멘트 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 이길승께서 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비슷한 노래를 통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상상을 해봤는데, 김민기 선생님을 개신교 안으로 품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보다는 그분이 밖에 계신 게 훨씬 좋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분이 밖에 계시고 오히려 귀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어떤 종교성을 도구마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정확한 도구마를 가져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김민기 씨만 있는 거 아니겠지만 정말 한국 사회 안에서는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 그렇게 이타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 그 시선을 정말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더불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대답을 할 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정도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중에 코멘트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네. 저쪽에 자매님 계신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 많이 알았고요. 김민기 씨 노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든 핵심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분의 인생이 담보가 돼서 그분은 무대에 못 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분은 그리고 그들이 민주주의의 자기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역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그렇게 굴곡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입니다. 질문이 되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학전 뒷것들이라고 3편이 있는데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자기를 기념하는 공연이나 행사나 책을 쓰지 말아달라는 게 날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가 좀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역행하고 있는 건데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왜 인터뷰한 게 거의 없어요, 이분이. 왜 인터뷰했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나왔어요. 근데 자기를 대상화하는 일에는 나는 좀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쩌면 그런 게 이분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배우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전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또 전체가 이런 공식으로 하면 바뀔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근데 나는 이게 나에게 가장 맞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그만큼만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닐까? 근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바꿔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노래를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를 하기는. 제 아들이 아빠가 이거 준비하는 거를 오가면서 보다가 김민기 씨는 윤동주를 떠올리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사실 운동가는 아니었잖아요. 시인이었죠. 그죠? 양심적인 시인이었잖아요. 김민기 씨도 아까도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노래가 운동성을 가지고 마치 한국 근대사를 주름잡는 그런 대단한 노래, 그런 혁명적인 노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자기가 처음에 쓸 때 그 솔직함을 던지고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뜻으로 썼어요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 점인데 어찌 보면 그분이 이한열 열사의 노제 때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은 이 맥락 안에 있는 건데 이한열 열사 노제 때 안내상이라고 하는 배우가 저도 이제 다큐에서 본 얘기인데 안내상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때 당시에 그 지근거리에 있었나 봐요. 그 이한열의 지근거리에 후배로 있었고 선배였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운동권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끼리 부르는 투쟁가를 거기서 엄청 불렀다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 줄 몰랐대요. 그때는. 근데 거기서 시민들이 모르는 투쟁가를 부르니까 그 목소리는 그 운동하는 친구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침 이슬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아침 이슬 따라 부르면서 아마 그때가 아마 촉발점이 돼가지고 아침 이슬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리에
놀랍게도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조세 선생님도 계셨고, 여기 있을 분들 있을 텐데. 네,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김민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닭살이 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 표현으로. 그러면서 아, 이 노래는 이제 저들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로 나서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예술 언어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로 끝까지 남아 계셨다는 것이 그분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삶은 좀 팍팍했을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 쓰신 분이라고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저는 김민기 선생님 보면서 예언자들이 가끔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언적 행동들, 하기 싫지만 했던 행동들도 있었고,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김민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모습들과 좀 연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딴 얘기지만 잊으시고요. 아무튼 그 질문에 대해서는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기회를 잃어가지고 운동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실 것 같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인식, 예술에 대한 이해가 그분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분에게는 참 행복한 삶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학전에서 수많은 후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키워낸 그 후배들이 결국 그분의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코멘트 받을까 하는데 경은정 이제 이쪽 사이드에서 받을까 해서 계속 이쪽에서 나와서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랑 같이 살아가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 민주주의나 그 단어가 불편으로 다가오고, 민주주의에 그건 참 다 누리고 있고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 제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갖고 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하도 그 전했던 선배들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그런 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왜 누구에게는 마치 그게 고통을 훈장처럼, 그 사람들에게 폭력처럼 다가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훈장처럼 과시하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불편해하고, 또 사실 그렇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자식이 불편하면은 해갖고 난 다음에 그거는 폭력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좀 잘 사는 아파트에 사는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해갖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줬던 그 마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다 고스란히 있답니다. 이게 근데 부모님의 마음, 고마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보낸 건 아무리 정성이었어도 불편함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먹냐.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들은 게 맞다면 민주주의는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이념적인 걸로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으로 들었어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우리 이길승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를 받고 우리 함께 마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저희 성문 종합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외우는 표현 있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거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종종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김민기 선생님이 정말 솔직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노래가 소위 지금 운동권 학생운동 하던 그 386 세대의 무슨 앤썸 같이 되어 있긴 한데요. 김민기 선생님은 그거를 유도하지도 않았고 그거를 그 목적으로 쓰지도 않으신 거고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은 솔직하게 쓰신 거거든요. 예술 언어, 자기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냥 솔직한 자기 일을 했던 것이다. 자기 일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거를 함내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 시대 정신에 맞물리면서 그렇게 쓰였다면 저는 김민기 선생님한테는 뭐 탓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오히려 지금 20대 MZ들은 386 세대를 꼰대로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도 그 언어 자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김민기의 노래를 다시 들을 때다. 왜냐하면 그분의 솔직함, 그분의 이웃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함과 인간다움과 성경적인 것,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좀 일직선 안에 수평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잠언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재판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김민기 선생님이 딱 그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부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렀던 그 부름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복이 되라고 하는 그 부름과 일치하고 이타성과 연동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인간에 대한 것이지 어떤 체제라든지 당시의 트렌드라든지 시대 정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다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견지해 나가느냐, 얼마나 그렇게 투명하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 나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좀 지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에게도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 얘기나 막 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 어니스티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 들으면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Democracy is a medicine, not food.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뜻인 거 하니 민주주의는 약일 뿐이지 음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주의는 과도한 독재와 그런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종종 진보적인 분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한국 들어와서는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내가 김종호 대표랑도 그런 얘기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런 진보적인 성향과 사회 변혁에 대한 생각은 좋지만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든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념들, 그게 디모크라시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에 있는 것이 내가 다 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의와 공의가 이길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전체가 변하지 않을 때도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 빛나는 빛, 또 일종의 그런 등대 같은 역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노래를 사실은 이 김민기 씨가 했던 깊은 깨달음, 이념을 넘어선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믿는 힘, 그거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좀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끝나고 나서 한 곡 더 하고 싶으시다면 앵콜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노래 같이 좀 하죠. 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좀 멈췄는데 여기 하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아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그이, 어떠니 할 때 그 이예요. 그래서 하나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조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원래 한 아이로 알고 있다가 그래서 막 오타 막 옛날 계속 수정하고 그랬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라는 거, 그 느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떠올리실까봐 이 노래 끝까지 부르면서 그게 아니라 당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끊었습니다. 어두운 비부터.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으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간주는 휘파람으로 같이 해볼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허밍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여러분들의 진정성은 제 다음 공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7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신곡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제가 무슨 노래 불러도 신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규로 7장을 냈으면 김민기 선생님보다 제가 앨범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김민기 선생님 생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한 곡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이커스 왈츠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 사실 무언가를 매일 만들며 살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을 만들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메모를 했던 게 있었는데 메모는 짧았어요. 마음을 깎아서 기도를 만들자. 이 문장 하나를 제가 노트에 적어놨던 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생각을 깎아서 마음을 만들자. 마음을 깎아서 기도를 만들자. 기도를 깎아서 노래를 만들자. 노래를 깎아서
감사합니다.